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가 편히 쉼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한 주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부르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9절부터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야고보의 사도는 행함을 강조한 사도지 무슨 믿음을 강조하느냐. 그런데 야고보 사도야말로 정말 믿음을 강조한 사도예요.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동반된 믿음, 이 믿음에 기초한 행함, 이것을 굉장히 균형 잡힌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야말로 단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함도 강조한 사람이에요. 행함, 믿음에 기초한 행함, 그리고 믿음, 또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아주 균형 잡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14절에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믿는 자고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편지를 야고보 서신을 쓰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에 기초한 이 행함, 이것을 우리의 이 구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원 문제, 구원과 결부지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단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윤리적인 차원에서 뭐 그런 교훈을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루갈 양식이 없는데, 자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로 지금 신자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고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들,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지금 굉장히 궁핍한 상태에 있어요. 헐벗고. 이것은 이 의복이 가장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복이 없고 일용할 양식까지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런 형제자매들,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들이 헐벗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말로만 이 평안을 말하는 거죠. 샬롬,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제 더웁게 하라. 더웁게 하면 어떻게 더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복이 필요하죠. 옷을 입어야,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입어야 체온을 유지하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이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말로만, 입술로만 거짓 평안, 그리고 거짓 구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제적인 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형제들이 있을 때 말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행하지는 않고 쓸 것은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것을 죽은 것이라. 이것은 이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죽는 것은 바로 송장을 말하죠. 시체라고 하는 시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할 때에 이 죽은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죠. 여기서 이 믿음으로 기쁘시게 드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말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줄 수 없다. 바르죠.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그 뒤로 어떻게 야고보 사도가 한번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이렇게 행함으로 입증되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만 머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용어일 수 있습니다. 자, 믿음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체를 말합니다. 실체. 믿음이 그냥 관념적인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그 용어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움직이고 실체적인 거죠.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1차 수신자였던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 쓴 디아스포라 이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이들에게 이름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믿는 신자들이 이제 이 믿음과 행함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결코 믿음과 행함은 나눠줄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네가 스스로 네 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내게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내가 말하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겠다. 나에게 행함이 있는 것은 이것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이 분리된 믿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나누어줄 수 없다. 나에게 있는 행함은 바로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있는 그 믿음은 입술만이고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단지 말로만 실천하지 않는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은 19절에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 기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유일신, 이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 것은 아주 우리 믿음의 기본이고 이것은 잘하였도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말합니다. 자, 귀신들이 믿음이 있어서 뜰까요? 아니다는 거죠. 귀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냥 두려워하는 것에 머무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믿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게 귀신들도 피상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 그랬죠. 내가 하나님 귀신이 예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안다고. 근데 이것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지식적으로 두려워하는 정도로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처럼 행함이 없는 자들 역시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 그 정도는 귀신도 안다는 거죠. 귀신도.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교리를 아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리는 가르쳐지고 교리를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신자다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는, 말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어. 말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행함은 없어요. 순종이 없다고, 실천이 없다고요. 이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허탄한 사람이라는, 허탄한 것은 공허한 자라는 거죠. 공허한, 속이 비어있든, 허탄한 거, 공허한 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이 어떤 자들을 헛된 경배라고 말하죠. 믿는 자고 하다고 하면서 이 어느 사용이 믿는 자로서의 삶이 전혀 아닌 자들의 그 어느 사용. 이게 혀를 제갈먹이지 않고 분을 쏟아내는 그 어느 사용, 그 말, 그 거친 그 입술에서 이 사악함을 토해내는,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형제를 자매를 상처내는 그런 말하는 자들, 그런 이 악독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 그것을 헛된 경건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것, 구제하지 않는 것. 말로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말로는 입술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하고 헐벗고 궁핍한 그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입술로는 평안히 가라. 지금 평안이 없는데, 그것이 없었어. 그것을 구하는데, 그거 좀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쓸 것을 채워주고 줘야 된다. 그래야 네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는 거죠. 그런데 입술로만 하고 필요를 채워지지 않아요. 이것은 헛된 경배, 오늘 야고보서가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믿음, 헛것이다. 이것은 공허하다. 비어있는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용어는, 허탄한다고 하는 용어는 이거 이 하나의 노예, 하나의 그 한 가정의 그 그림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제 어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인의 이 농가 밭에, 이 들판에 농가 밭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상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열심히 일해서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곡식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야 소득이 있고 소출을 얻게 되는데 노예가 일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 밭에 곡식이 보이지 않아요. 이 상태를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말한 거죠.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들판에 곡식이 있어야 소출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일하지 않는 상태, 소출이 없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금 용어를 쓰죠. 이 헛것이다, 비어있다는 것이. 그래서 21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실예로,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대부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이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죠.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좋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이, 자, 어떤 신뢰가 있을까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입니다. 근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을 받들어서 모리아산 그 제단에 바치는 것,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함,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정말 이 한 구절 속에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에 있어서 말한 믿음과 행함과 믿음 문제를 아주 명료하게, 아주 적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행함,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함은 믿음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 행함이라는 거죠. 이게 함께 왔다는 거죠. 함께. 구분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할 때 어떻게 했죠? 그들 수신자, 그 성도들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국밥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나누어졌어. 분리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그들은 행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헛것이라고 말, 아예 헛것이라고 말하면 허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 아니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역임을 받았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 행함, 이런 믿음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여러분, 온전케 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이해라는 거죠. 이게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게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그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의로 여김받았다. 하나님의 의를 획득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를 벗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그 행함, 순종이 동반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 먼저 그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았어요? 믿음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더 멋지게 해석해 주고 있죠. 죽은 자와 같은 방분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요. 단지 아브라함이 머리로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너의 씨를 번성케 하겠다. 인류를 구원할 자를 그 너의 씨에게서 주겠다 하는 이것을 미리 지식적으로 알고 형식적인 모션만 취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매우 실제적인 아브라함은 그의 진짜 의지로 드렸어요. 의지로. 정말 그의 지정의 전인격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그러니까 이 번제로 드렸다면 태워서 드린 제사예요. 태워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그 숫덩이가 되어버린 그 독자 이삭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살려서 다시 부활시켜서 그래도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해갈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음 순종, 이러한 아주 실제적인 천인격적인 순종, 믿음, 이게 동반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의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는 조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에 이제 하나님 말씀할 거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사도 바울 얘기를 꺼내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체험하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 바울이 말한 이 행위와 이 야고보가 말한 이 행함이 서로 어폐가 있게 보이죠. 상치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을, 이 같은 행위를 말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상황과 이 야고보가 말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상황은 어떻게 했죠?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굉장히 이 애골적인
이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죠. 사도 바울도 말하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고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획득해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단번의 제물,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그리스도가 성취했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은 그 의를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뭔가 공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말을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정말 그런 그 바리새인들을, 이런 자들을 변증할 때,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든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을 말할 때 아니다. 구원은 조건으로, 우리 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그 성취된,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자,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은 뭐냐? 이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 구원의 증거로서의 행위를 말한 거예요. 누가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것은 노라는 거죠. 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이라는 거죠. 이 말은 결코 상황이 다른 상황 속에서 말했지만 상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의 2장 9절 10절에서 말할 때 말해줍니다. 정확히 풀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천적인 은혜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다는 거죠.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의 이 선포와 바울 사도의 선포가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일,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어떤 바로 행함, 믿음이 있는 증거로서의 행함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 소위 말하는 22절에 선포하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한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믿음 순종, 믿음 행함은 나눠지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자기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과 선포는 결코 상치되지 않고 부합한다는 거죠. 둘 다 믿음 행함, 믿음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행함, 그 행위는 바로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의 도리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생 나합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방인으로서 좋은 신뢰가 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생 나합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그 도성 여리고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 땅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그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상태로 머물렀다면 그 기생 나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정탐꾼들을, 스파이들을 숨겨주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 활동을 하도록 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탐하고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기생 나압이나 결국은 그가 무엇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순종, 믿음 행함이 함께 그들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순종,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행함보다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면의 믿음. 믿음이 기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단지 결과, 열매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입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논증이, 그리고 이 바울의 그 선포가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누하의 하나님의 숨.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된 것이죠. 우리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죠. 그 영혼이 빠져나간다면, 하나님의 숨, 생기가 빠져나간다면 죽은 것, 말 그대로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죽은 것이라는 것이. 이 죽은 믿음, 헛된 믿음, 헛된 이 경건,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줄 수 없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엄중하게 이 야고보 사도는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제의 말씀대로 언어 사용, 그리고 이 가난하고 압제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구제하고 하대하지 않고 냉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대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하고 행함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기생 나압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참된 신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참된 열매와 행함의 모습, 행함의 삶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